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1장 6절부터 9절 유명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영웅입니다, 나는 영웅입니다, 또 당신도 영웅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겁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겁이 많습니다. 그냥 겁이 많아요. 안 그래 보인다면 다행인데 겁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개를 상당히 무서워했어요.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 개에게 5번 이상 물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5번 이상 물렸어요. 제가 되게 약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냥 살짝 이렇게 물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막 피를 흘릴 정도로 5번이나 물렸어요. 막 도망가다가 물리기도 하고요. 우리 집 개에게도 물리기도 했습니다. 개는 저에게는 공포예요, 공포. 그런데 어렸을 적 그 동네에 살다가 제가 아버지의 심부름, 어머니의 심부름을 자주 했는데, 골목을 가다 보면요, 개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린 제가 그 개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면 거기를 통과하지 못해요. 개에게 물린 트라우마가 저를 잡아서 제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가지도 못하는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개와 대치한 상태로 그 골목에서 5분, 10분을 움직이지 못한 채 대치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면 개가 지쳐서 가거나, 아니면 보통 어떤 어른이 지나가다가 그제서야 제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개를 쫓아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요, 제가 이렇게 대치하고 5분, 10분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그 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어떠한 손이 제 손을 잡아서 그 개를 통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막 떨고 있는데 제 손을 잡으면 제가 이렇게 올려다보면 누구예요?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 동네에서 저희 아버지가 조그만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주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기 아들이 그 개한테 겁을 먹어서 막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손을 잡고 걸어가셨던 것이죠. 아버지는 그 개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영웅으로 보이던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영웅을 되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도 보면요, 이 영웅에 관련된 영화는요 흥행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보면 슈퍼맨에 우리는 열광했어요. 여기에 슈퍼맨의 세대는 보통 아닐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슈퍼맨에 열광했죠. 또 지금은 뭐 아이언맨, 헐크, 그리고 뭐 토르, 이런 영웅들, 아시는 분도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를 텐데, 이런 영웅들에게 우리가 환호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영웅을 좋아하는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앤트맨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미 타고 다니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영화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거 우레맨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아동을 위한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왜 마지막 그 예고편 마지막에 찍히는 그 로고가 뭐였어요? 마블. 마블에서 지금 개미맨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이 땅은, 이 세상은 영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웅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얘기를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봤던 영웅물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영웅이 가지고 있는 2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2번째 영웅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그 능력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고 강한 능력이 있는데 누군가를 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구하는 것보다 본인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면 영웅으로 부름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당으로 부름받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영웅으로 살고 싶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요? 잠시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네,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영웅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능력이 있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웅의 두 가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능력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즉 다시 구원받지 못할 자들, 죽음의 위험에 처할 자들을 구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웅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하나님도 영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웅은 본인이 영광을 누리는 세상적 영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미 성경은 약속한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영웅의 특징인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영웅의 특징인 구원할 수 있는 사명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세상의 영웅과 하나님의 영웅이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의 영웅은 모든 글로리를 자기가 테이크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웅은 모든 글로리를 하나님 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웅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안 되고 싶으실 거예요. 다들 눈이. 오늘 왜 영웅이 되어야 되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사람이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안에 지금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저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막 갈급한 마음에 다급한 심정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제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소방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만이 불을 피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있고 소화기를 들고 있고 나만이 문을 부실 수 있는 도끼도 들고 있고 물 호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들어가야 합니까? 소방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반팔 반바지 입고 있는 그 옆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보다 소방관이 구하러 들어가야죠. 저와 여러분이 영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방관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이 마땅히 구해야 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군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소방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불길 속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영웅이 됩니까? 그죠? 어떻게 영웅이 되는가? 이거 문제예요. 그냥 영웅이 될 수 있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영웅을 참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막 영화들 많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 안 했던 영웅 중에 배트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트맨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트맨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능력이 없어요. 너무 좀 그래 보여요. 여러분, 배트맨은 원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배트맨은 그냥 부잣집 외동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스포일 됐던 그 어린 아들이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부모가 강도의 총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트라우마 가운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영화상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어떤 한 포인트를 통해서 영웅으로서의 성향을 띠게 되고 영웅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트맨 비긴스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마셜 아츠를 배우기 시작해요. 몸을 만들고 훈련합니다. 닌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닌자들 뭐 하죠? 이렇게 팡 콩알탄 터뜨리고 막 슉 사라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연습합니다. 왜? 영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마셜 아츠를 다 마스터한 후에 집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진 건 뭐예요? 돈밖에 없으니까 무기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니까 표창도 자기가 직접 갈더라고요. 얼마나 없어 보이는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옷 꼬매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출동하고 나서요, 돌아오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몸에 난 상처 자기가 꼬매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 보이던지. 여러분, 영웅이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돈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무기도 만들고 차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폭발해요. 아무리 힘을 길러도요, 저는 그 수트 왜 입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영화 보니까 그 수트에 개가 물었는데 뚫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도대체 왜 입고 다니는지. 그거 꼬매는 거거든요. 개한테 물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여러분, 내가 훈련해서 내가 노력해서 영웅 될 수 있습니까? 영웅 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8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8절 많이 읽을 텐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훈련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 영혼 구원이라는, 또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 사명, 마땅히 해야 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요, 소형차를 끌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플랫 타이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플랫 타이어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저에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플랫 타이어가 되면요, 내려서 차 한쪽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 우리 자매님들 혹시 플랫 타이어 되면 알아두시면 좋아요. 트렁크 밑바닥에 항상 이게 있습니다. 이 이제 차를 들어 올리는 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차의 주인이 내려서 그것을 꺼내서 그 차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죠. 그래서 막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호련히 갑자기 어떤 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옆에 딱 섭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데 정말 만화에나 나올 법한 몸을 가진 뭐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어떤 사람인지. 정말 무슨 헐크 같은 사람, 정말 그냥 사람인데 왜 저런 근육을 만들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나왔어요. 그러더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딱 쿨하게 인사를 하더니 그 차 옆으로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항상 하는 족구처럼 차 밑을 들더니 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허리춤에 딱 기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Go ahead. 네, 타이어 갈라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근육이 막 심줄이 막 올라와 있는데 멋있어요. 영웅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차니까. 제가 못나서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차가 더 큰 차였으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밴이었으면 어떡하겠어요? 트럭이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근육 세우고 가서 옆에서 쿨하게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근육 만들고 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구원해 줬습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 돈 주면 여러분 영혼 구원이 됩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면 영혼 구원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1장 8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뭐 했습니까? 모세를 보면요, 모세가 홍해 가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 홍해 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 능력, 여러분, 여호수아가 해를 멈춘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해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는 멈춰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될 때 850명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삼손은요, 마지막에 그 성경에 보면 그가 주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두 기둥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해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자들 병도 고치고요, 악귀도 쫓아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여집니다. 성령이 임하여지고 나니까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방언하면서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전하고 나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2장 3장을 넘어가면서 기록하기를, 그가 복음을 나눕니다. 무슨 언어로? 하나의 언어로. 그런데 거기에 3,000명이나 되는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베드로가
한 언어로 설교할 때에 모든 사람이 알아듣고 그 3천 명이 한 번에 회심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영웅의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기도원처럼 나는 능력 없습니다. 당연히 능력 없죠. 할렐루야.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I know.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힘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청년이요 지하철을 탔거든요. 근데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지하철 가보셨습니까? 아직도 많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참 그게 그 사람들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참 지혜롭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형제에게 땅끝은 지하철이었던 것 같아요. 갔어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지고 담대하여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해야 되는데 이 청년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다 떠나는 거예요. 저라도 안 들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주시는 거예요. 한 정거장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조금 타고 문이 닫히고 출발했습니다. 윙윙윙 소리가 나고 착 출발을 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설 때 이 청년이 갑자기 그 정막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막 가운데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어디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뭐야가 됐어요. 뭐야?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서 죽을지 어디서 끝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본질적으로 알지 못해요.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띵 이렇게 따라단딴 이렇게 노래 나오면서 다음 역은 이렇게, 그리고 그 청년이 내렸어요. 그게 뭐야?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기억이 아직까지도 제 기억 속에 남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음성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그러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막혀서 돌연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길을 헤매었을 때 여러분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 청년이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랬지. 한번 가보자. 뭐가 있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성령의 지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현현하게 임재합니다. 한 권정수 권사님이 아프리카로 오지로 선교 가가지고요 언어가 안 통해서 고생하는데요 담대하게 그냥 선포했더니 그들이 그 말을 알아듣더라,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있어요.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베드로가 그랬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 받아서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언어가 다 흩어져 있는데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하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웅이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영웅이 됩니다. 믿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영웅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영웅이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굳이 왜 내가 영웅이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여러분 8절 말씀 제가 말한 것처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영웅이 언제 필요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을 사람이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주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영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에 왜 우리가 분노했죠?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선장도 미안하지만, 나라도 정부도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혹여 몇몇은 구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내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웅이 되는가를 보면서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각자가 그 분란 현장에 있는 소방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지명해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관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내가 저 불길 속으로 왜 뛰어 들어가야 하냐고. 여러분, 누군가는 뛰어 들어갔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건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왜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죠. 여러분, 안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막 방관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와 그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믿지 않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현저히 늘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에게 나아가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스파이더맨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정확한 코트는 아니지만 Greater power comes with the greater responsibility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능력은요, 큰 힘은요, 우리에게 더 큰 영적 의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왜 능력으로 임하여집니까? 나만을 위한 거면 능력으로 임하여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나타나는 첫 표식이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그의 언어가 능력이 있어지고 그의 삶이 능력이 있어지고 그가 지혜로워지며 그가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5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종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요, 그 달란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책망받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1달란트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페어한 게임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안 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나가서 증인되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너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웅은요, 하나님의 영웅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필연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항상 그 이미지에 넣어보세요. 불타는 아파트 앞에 서 있는 소방관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영웅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소화기도, 여러분의 손에 무로스도 들려 있습니다. 약속받았어요. 왜 영웅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영웅은 우리에겐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향해 달려가야 돼. 어떻게 영웅이 되는지 알았어요? 왜 영웅이 되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럼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영웅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영웅처럼 안 보여서 못 묻고 계시죠? 뭔 영웅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은요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 아까 세상 영웅과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웅인데, 사도행전은 그러한 영웅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영웅들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요 Acts 29이라는 이 교회 철학을 갖고 있어요. 양육 철학을 갖고 있어요. 왜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각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 되는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영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 변명하지 마세요.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아니라고. 모세도 변명했어요. 기드온도 변명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에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까 말했듯이 능력이 일어났던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힘도 성령이 주는 거예요. 능도 성령이 주는 거예요. 지혜도 성령님이 주십니다. 물질도 성령님이 주세요. 체력도 성령님이 주세요. 목사들이 어떻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냐고 누가 묻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맨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오냐고. 못 일어납니다. 뭐 저라고 딱 그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알람이 제 안에 띡 울리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싶지만 그런 강력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항상 제 옆에 계시다고 느낍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자마자 저는 목류병 환자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절대 다시 눕지 않아요. 성령님이 저를 이렇게 받치고 계십니다. 성령이 맨날 저를 깨워주세요. 한 번은 막 꿈을 꾸는데 엄청나게 더러운 냄새가 나가지고요, 막 쓰레기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깼더니 제가 6시까지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는 아니죠, 이제 한국도 6시인데 5시 48분 설교하는 날인데, 오 마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쓰레기를 주셨도다. 나를 일으켜야 되는데 얘가 웬만해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쓰레기 꿈을 꿔야 되고, 그 꿈 안에서 냄새가 그렇게 지독했는지 늦지 않게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왜 영웅이 되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았어요. 여러분 눈앞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이라는 여러분이 마땅히 구해야 되는 사명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가서 구원을 해야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영웅 되는지 알았어요. 왜 영웅 돼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영웅 행세를 시작해야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기 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그래, 나도 영웅이구나. 의미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증인이 실제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소방관이 아는 거 다 들고 있는 거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안에 뛰어 들어갈 때 비로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 하는데 여러분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는 얘기 했잖아요. 성령의 능력 받는 거 몰라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능력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불타는 빌딩을 바라보며 서 있는 거라면 이제는 행동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뛰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뛰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파워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 간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련회 가는데 우리가 파워웨이브라는 주제를 왜 정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뉴저존들교회 모든 대청이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선교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성령의 초청 앞에 방관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과 지식과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내가 나이 먹고 돈 벌어서 해야지. 안 된다고요. 지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가 무슨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냥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서요, 여러분 저를 만나라는 것도 아니에요. 신목사님 만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놀라는 것도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웅되는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 누가 성령의 능력 없이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작이에요. 오늘 제가 한 말이 뭔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장으로 올라오세요. 기도하세요. 뭐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받겠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성령님 만나고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여러분 다 이해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므로 기대하세요. 여러분 뭐든지 기대해야죠. 세상 영화는 기대하면 뭘 줘요? 실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실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웬만하면 기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대하고 항상 실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기대 안 해. 재미없을 거야. 맛없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항상 가서 딱 먹으면서 으아 막 이런 감동.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많이 속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할 때는 저는 언제나 눈에 불을 켜고 큰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그 이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FA 얘기합니다. 여러분 300명이에요. 우리 대청 300명인데 FA 선교 가자고 얘기합니다. 3년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이야기합니다. 지금 얘기하는데 다 제 눈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뉴저지에 있는 거예요. 단지 내 인생의 3개월도 그 땅에 가서 증인되라고 하는 이 사명, 영웅의 행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방관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FA 뭐죠? Frontier Agency라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마인드로 모든 사람을 도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니카라가 가서 도시 설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고 비전 주신 신목사님 이런 꿈이 있으세요? 거기 지도도 없거든요. 구글에 지도가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크리스레이라는 지역을 치면요 구글에 지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목사님이 우리 비전 나누면서 그런 얘기 하는 것이죠. 거기 가서 차에다가 카메라 달아가지고 지역을 도는 거야. 그래서 카메라로 찍어서 지도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구글에 넘겨주는 것이죠. 여기에 크리스토레이가 있다. 크리스토레이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한 도시를 설계해가며 비루하고 비천한 땅에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화장실도 지어지고 집도 지어지고 교회도 지어지고 먹을 것도 나누어주며 그들을 예수 믿는 나라로, 마치 우리가 100년 전에 예수를 몰라 비루하게 살았지만 선교사들을 통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 나가세요라고 말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열정을 내서 소리 질러도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겠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기대하는 건 의미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신청 안 해도 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냥 목사님 나 만났는데 별로 얘기 안 하네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뭐
저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 목사님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에 이 소방관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영웅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이 말씀을 하고 우리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16장 28절 이하절을 보면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전에 복음을 막 전하다가 그가 잡혀요. 그리고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수갑에 채워져서 결박되어져서 감옥에 갇혀집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가 몸이 그렇게 아픈데, 여러분, 매를 엄청나게 맞고 간 거예요. 그런데 새벽 1-2시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한 이 바울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져서 땅이 흔들리고 모든 옥문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간수가 오더니요, 그 현장을 보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해요. 왜?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결국에 자기가 사형이거든요.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간수요,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건 아니에요. 속박됐었잖아요. 이 속박이 풀렸어요. 여러분, 매질 당했잖아요.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 문이 열렸고 나갈 수 있는데,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두려움도 이겨냅니다. 속박됨도 이겨냅니다. 자기 원하는 것, 육신의 고통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서 그 간수를 보고 죽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Happily ever after. 이 사람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육신의 고통도 두려움도 이겨냈던 것이죠. 그 능력으로. 그리고 뭐합니까? 본인에게 예루살렘이요 온 유대요 사마리아 땅끝이 될 수 있는 죽어가는 이 간수와 이 가정을 위해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죽어가는 자들을 보고 뜨거운 열정을 갖는 이 마음,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더 큰 목소리로 웃으면서 확신을 갖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영웅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입니다. 지금 저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정확한 딕션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죽어질 영혼들이 더 이상 죽어지지 않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과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